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두 번째 주일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하며 살아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다 함께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기에 그 사모하는 영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이하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까지입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 모두를 영원하시고 변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만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여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와 같은 것으로 뒤범벅되는 것만을 내세우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조차도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들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선한 목자에서 다시 찾아지고 발견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의 삶을, 안식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이라는 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던 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무엇인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실 때 이 바울을 그와 같이 감동시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는,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이란 존재를 통하여 무언가를 해보게 되는 자기 수고와 자기 행위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삶이 곧 진노의 상태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진노의 그릇들이라고 하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제 진노의 그릇에서 그 그릇은 이미 깨어져 버리고 우리는 긍휼을 얻은 백성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씨를 우리는 안으로 다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이 내주는 것들에 거하지는 아니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거하며 사는 것 같아 보이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그 말씀의 끝부분인 29절에서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될 뻔했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라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종들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고
아무리 셈을 해보아도 이거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다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런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접하다가, 그렇지, 나 또한 그렇지, 내게도 이 요한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구나, 지금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때 그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때 의를 따르지 아니한 누구? 이방인이었던,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를 얻어버렸네.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것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바울은 이제 또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우리를 의를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의의 법을 쫓아가는 삶을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히브리인들은 잘못 살았던 거구나.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의로 덮음을 받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구나. 무엇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어떤 의를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우리에게 큰 잘못이었구나. 그런데 이방인들은 보아라. 저들은 율법이 없어. 그래서 의를 추구해야 될 근거가 없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삶으로 실천해 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소위 선한 것들이라는 어떤 거룩함이라는 것들,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거야 라고 하여 그런 것을 나타내게 하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시행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오히려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를, 인간의 어떤 삶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유대교의 가르침이 전혀 뭔지는 모르고 있고, 율법도 모르고 있어서 율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다른 말로 하면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이들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30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궁극적인 차이,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에 다다르지 못했을까? 반면에 율법도 없던 그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들은 의를 얻게 되었으며 곧 다른 것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인가? 이것을 놓고 지금 말할 때 바울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따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뭇을 따르다 이렇게.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라고 말하는 요때 따르다와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자 그러면 30절에서는 의를 따르지 아닌,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사용할 때 따라간다는 말을 썼으나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31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놓고, 유대인들을 놓고 할 때는 그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상반되죠.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의를 따라가지 않았다. 근데 반면에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서로 상반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따라가지 아니한 것, 의를 따라가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를 얻게 되었고, 의의 법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얻지도 못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따라가다가 디오코입니다.
헬라어 디오크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따라가다고 했는데, 이 따라가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가다라는, 그러니까 팔로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디오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따라가다 했지만, 이 디오크는 추구하다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갖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박해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상당히 서로 유사한데, 추구하다, 무엇을 추구하다, 쫓아가다, 이런 의미에서의 pursue라는 말이 있고, 박해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persecute이죠. 영어로도 이렇게 둘로 분명하게 나눠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말로도 하나는 추구하다, 하나는 박해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본래대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추구하지 아니한,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를 얻었다. 그런데 의의 법을 추구하는 삶을 자기 인생과 인간의 자기의 삶으로 이뤄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문제점은 뭐였다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이 성경을 가지고, 율법, 십계명이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자기들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한번 해보라고, 실천해보라고 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시행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펄수라는 이 단어는 시행하다, 실천하다라는 말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봤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실천해내야 되겠죠. 행동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삶을 추구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하다, 실행하다, 추구하다, 쫓아가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며, 그 의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깨달으면 그 의 내게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나의 차별 없는 선물이야.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모든 사람, 나의 의를 구하고 나의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당신의 의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차별 없이 그냥 무상으로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의를 이 율법을 통해 내가 가르치려고 율법을 준 것이었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쳐내지 않았던 유대교와 유대교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에 의해서 열심과 수고와 자기 행위들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바로 바리새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뿐만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 모두가 다 사실은 이랬었던 것이고, 그들 모두는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보라, 인간은 의롭게 한번 살 수 있어, 어떤 행위든 어떤 선한 마음이든 그런 걸 통하여서 의롭게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의롭게 한번 살아봐 라고 가르친 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로운 거고 이렇게 하면 하는 건 불의한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선악간의 구별을 해놓고 그대로 지켜 시행하도록, 실천하도록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으로 하겠죠. 왜? 의가 없으면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겐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서 그 의를 받아야 되는데,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자기가 뭔가를 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야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하는, 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다라는 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열심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그래서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추구하고 애쓰고 실천하면 어떤 일까지 벌여나요? 박해하는 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항존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이 디오코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삼키더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처단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의가 내놓은 결과였었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내므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있는 거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이 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니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느니 이것이 영생이니 이것만이 진리니 이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였거든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열심이 결국은 그 디오코를 이루게 하죠. 추구하게 하죠. 자기 의를 끝까지 이루어보려고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삼켜버리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 중 베냐민 지파에 속했었던 이 바울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디오코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예요.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은 빛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진짜 빛을 만난 거죠. 그 이로 인해서 이가 어떻게 되나요? 땅에 엎드려집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게 사실은 복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디오코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때 처음으로 우리 주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빛이 그를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사로잡아버립니다. 예수께 그는 이 빛으로 먼저 잡혀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에게 잡힐 때는 주님의 말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으로 완전히 애둘러 쌓여져야 되는 거, 포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어떤 틈도, 구멍도, 문도 하나도 없이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빛으로 갖춰줘야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이후에 이렇게 우리 주님에게 사로잡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떤 그릇? 진도의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바울을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질그릇을 깨는 그 철장을 들고 계신 그분이 그 권세로 깨어버리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후패하게 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긍휼을 얻은 자,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나 부르시는 거죠. 이 역사가 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훗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것도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수차례 있었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기를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 디오코, 의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디오코를 여기서 다시 말해줍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곧 나 바울이었다. 그게 나의 예전의 나였었다. 나는 열심으로 말한다면 유대인이 가르쳐줬던, 유대교가 가르쳤던 율법을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여 나는 실천해 냈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에 항목에 나열되어 있는 하면 돼, do's and don't라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시행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해석한 그 율법의 근거에 볼 때 나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 율법으로서 난 의로운 자, 흠이 없는 자였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진짜 의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나에게 빛으로 음성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눈멀게 하셔서, 눈이 멀면 수족을 다 못 쓰고 지팡이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나의 모든 걸 끊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시고, 옛사람 그를 나를 죽이시죠. 그리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제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전에 내가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짜라고 유대 율법에 근거한 가르침의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아니었구나, 그건 나를 해야롭게 하는 거였구나. 왜? 그것은 여전히 육이었으니까, 육의 가르침, 인간의 가르침에 그 수준을 넘지 못했으니, 그래서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육으로 전달되거나 해석되거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 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내는 영, 진리와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이걸 다시 듣게 되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예전의 것들을 해로 여기더라. 더 나아가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여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이 내놓는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시시하고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차원이 낮은 그런 가르침이었는지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들여다보니 이제는 알겠더라. 그러면 바울에게는 두 가지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이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살았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다시 접하게 된 율법,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율법은 나에게서 깨어져 나가야 될 율법 돌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지듯이 새 돌판을 받으면 그 돌판은 나를 살리는 돌판이 되니 깨져서 될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나를 부수고 나를 새롭게 세워야 될 그런 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두 창으로 나눠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고 갖고 있었던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부추기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디오코, 풀수하게 하는 그런 율법, 줄여서 말하면 행위의 율법으로, 그 이상으로는 그가 만나지도 깨달아 안 적이 없었어요. 그건 깨달아 안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니, 그분을 창을 통하여, 그분으로 그 창을 통하여 보게 되니 율법이 온통 사랑의 이야기요, 온통 참된 것이요, 온통 의의 말씀들이요, 나를 의롭게 내가 스스로 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나에게 강령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 불의한 나를 보여줌으로써 나에게서는 결탄코 의로운 게 나타날 수가 없구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어떠한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깨닫게 되는 십자가의 가르침, 그의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갖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예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되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네. 그럼 그리스도 이후에 그가 갖게 된 율법을 통하여 그가 갖게 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의였던 거예요. 그 믿음의 법,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하냐, 9절에서, 빌립보 3장 9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젠 그건 끝났다. 오직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나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 진리가 들려져야지 믿음이 뭔지를 내 안에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진리는 더 온전해지며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의다. 나는 이것을 갖고 있다. 그럼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이것을 붙들고 이가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 생명을 얻은 자, 살아난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이제 비로소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잡혔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일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담에색에서 나에게 정오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세상의 빛, 정오, 낮의 빛, 빛의 아들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잡아버리셨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잡혀버린 자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잡으러 친 게 뭐였다고요? 빛으로 잡았다고 했죠. 빛이 비쳤잖아요. 그 이후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를 잡으셨던 그 빛, 진리, 믿음을 잡으려고 나도 이제 디오코 달려가노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좀 뭐 따르다 달려가다 다지만 이게 추구하다. 나는 그것을 쫓아가노라. 나는 그것을 추구하노라. 어떤 것이? 나를 잡으신 그의 의의 말씀, 나를 소생케 시킨 그의 생명의 말씀을 나도 이제는 잡으려고 하노라. 잡았죠. 왜? 잡혔으니까 잡았지. 잡은 거지.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때 잡으려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13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잡으려고. 이때 이가 잡았단 것, 원래는 그가 주님에 의해서 잡힌 거죠. 이때 잡다가 카타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 잡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seize, 잡는 거, hold up 이렇게 잡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은 나는 그분에 의해서 붙잡혀져 가지고 이런 말이죠. 문자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잡혀. 근데 우리 주님이 육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옛날 다메섹의 그 경험을 놓고 그 체험을 놓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 그날 잡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손을 잡거나 어디를 잡힌 게 아닌 이상 이 카타 람바노라는 의미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그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그의 가르침인 복음으로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깨달음, 그 참된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이라고 했던 그 7절 8절에 있는 그 지식을 나는 지금도 추구하노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금도 쫓아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디오코한다고. 그러면 이를 사로잡았던 게 도대체 무엇이었다고요?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 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바울과 같은 우리들의 옛 모습을 다 그대로 그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태양이 비춰주고 달이 비춰주는 이런 빛 가운데 살 수는 있어서 마치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할 수 있으나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혼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역사,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시는 그에게 완전히가 붙잡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 어둠은 그 빛이 와도 어둠이 빛을 잡질 못해요. 어둠은 빛을 잡을 수 없으나 빛은 우리 어둠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빛을 남은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빛을 만나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성되고 온전해질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셨을 때 율법만 들고 있는 그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을 온전히 너를 비춰주는, 너라는 어둠에 내가 나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카탈람바노,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썼다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붙잡히다, 잡다라는 단어 쓴 것인데 사실 이건 깨닫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같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도 이 말씀을 또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요 붙잡히다가 카탈람바예요.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면 안 되지. 저는요, 빛이신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믿으라. 당신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3장에 돌아가서 보시면은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카탈람바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를, 무슨 말, 잡은 줄을 완전히 깨달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는 중, 나는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그 지식을 날마다 내 안으로 쌓고 있는 중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속 부어주시는 중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잡은 줄, 깨달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은 내가 다 뒤로 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앞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이때 잡으려고, 깨달으려고죠. 잡으려고 똑같이 나는 그것을 깨달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디오코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번역했는데 이게 디오코입니다. 나는 지금도 추구하노라. 그럼 바울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있는, 즉 율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의를 행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그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속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 들춰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율법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 율법을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엿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걸 끝을 내네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다시 디오코하노라. 이때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는데, 표대는 어떤 목표 지점 같은 거겠죠. 표대, 저기 어떤 표시를 하나 해놓고 거기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뭐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 표대라는 단어가 스코포스라는 헬라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명확한 뜻은 end marker라는 거예요. 끝 end와 marker는 mark 표시해 놓은 거죠. 끝에다 뭘 이렇게 하나 표시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면 시작 출발지에서 떠나서 마지막 목적지, 어떤 목표점에 이를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출발점에서 목표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를 하나의 연결선으로 아우로 쓸 때 그 끝부분에 있는 거, 목적지 도달점에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표대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라는 말을 잠시 내려놓고, 이건 우리말로도 좀 어려워요. 그냥 뭐 하나 저 끝에다 이렇게 타겟 같은 걸 세워놓고 총을 쏘든 활을 쏘든 이렇게 목표점 이렇게 놓은 것인데, 그런 문자적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본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바울이 이 스코포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작과 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스코포스는 여러분 영어로 하시니까 망원경이란 그 우리말의 망원경 먼 곳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망원을 이렇게 보는 거에서 멀리 보면 먼 곳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당겨져서 보여주는 걸 망원경이라 하죠. 그 망원경을 영어로 하면 텔레스콥 이렇게 부릅니다. 텔레스콥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텔로스라는 단어와 이 스코포스라는 표대라는 말로 번역한 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텔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시작과 끝이요 할 때 끝, 혹은 마침, 완성, 목적. 그래서 goal도 되고 end도 되고 purpose도 되고 뭐 마침도 finish도 되고 하는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걸 텔로스라고 해요. 거기에 스코포스라는 건 이렇게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원경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망원경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의 눈에 가까이 되는 렌즈, 거울이 하나 있고 유리가 있고 저쪽 끝부분에도 유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유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유리를 통하여 어떤 물체를 끌어당겨서 가까이에서 보는 거죠. 그 단어를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한번 보신다면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로 쳐다볼 때 이 율법은 분명한 그 끝, 그 목적지 도달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간의 눈으로만 통하여 율법을 들여다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았더니만 어떤 끝, 엔드마크, 여기 스코포스라는 표대를 갖게 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그래서 행위의 법으로 율법을 취하고 인간의 의를 얼마든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갖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 인간의 생각이라는 렌즈, 그 저반경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눈에 닿는 그 안경으로 쳐다보니 이 성경 율법을 보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끝, 목적지, 마지막 도착지인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의의 부심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나 같은 자에게 부어질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였구나. 그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진노를 여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그 진노에서 피한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나라는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삶의 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는 관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위의 것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래서 기억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며 원론적이며 근본적이며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냐? 비로소 그 부름, 위에서 부르신, 위로 부르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땅이 아닌 육으로 살게 하지 않고 위로,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위로 부르시는 그 부름 안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은 무슨 상이냐? 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주는 상이에요. 그 의를 얻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를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가서 보시면은 9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0절 이하에 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 전도는 복음의 사도로서의 온전한 태도겠죠.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그 천국 곳간에서 꺼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자유자재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 되어 있다는 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그 자유케 하는 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서 끄집어내는 그 자유함, 해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산다는 게 아니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도다.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도라 하면서 썩지 아니할 승리자들이 써야 될 영원한 관, 면류관이죠. 나는 이 상을 얻으려고 나는 지금도 뛰고 또 뛰고 있다. 근데 율법으로, 잘 들으세요, 율법으로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행위의 법으로 취하여 나는 이 복음을 이걸 들고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발동력을 줘. 에너지의 원이 돼. 생명의 근원이 돼. 나를 살려낸 말씀이 돼. 그래서 나는 그 나를 살려낸 생명이 있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같은 표현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원동력이 돼서 나에게 생명력이 돼서 나를 끌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게 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이 이후로부터 그가 추구하는 것, 그를 뒤에서 밀어붙이시는 분 때문에 추구하여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있는 거 있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의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뭐 이런 등등,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의를 따르라. 의를 추구하라. 그리고 경건을 추구하라. 믿음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인내를 추구하라. 온유를 추구하라. 이게 따르며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추구하는 거예요. 풀수하는 거예요. 디오코예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삽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경건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데,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2장 18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복음의 일꾼이죠. 인정된 자로 너희 자신을 잘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쓰신 만한 온전한 긍휼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릇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19절 20절에서 21절에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해준 다음에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를 추구하라. 믿음을 추구하라. 사랑을 쫓아가라. 화평을 디오코하라. 라는 말로 다시 씁니다. 그런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나는 당신의 의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의가 1차적으로 한 번에 우리 가운데 깨달아 들어오지는 이례적인 것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또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될 의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연약하거든요. 다 되었다함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다 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직도 멀었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의를 계속 풀수 달라고 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세워 놓으시는 것, 그때 그들은 더 이상 헛된 말을 섞지 않습니다. 헛된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는 삶을 살죠. 그리고는 바울에게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진리에서 떠나고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며 4장 6절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바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게는 썩을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닌 옛날에 그 마라톤 뛰고 날 때 월계수를 씌워진 그건 며칠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지만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땅에서 요구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 위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하여 뛰는 자들, 복음으로 뛰는 자들, 의의 말씀으로 가지고 뛰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달려갈 길 위에 여전히 복음으로 뛰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마지막 엔드 마커, 마지막 스포커스라고 했었죠. 스코퍼스라는 그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보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끝에 있는 우리의 완성지, 목적지, 최종 도착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빛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으로 듣게 될 때,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듣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드디어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나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곧 나를 살려내는 건데 복음이 내게 있으면 나는 그 복음이 나를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 복음 전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살아나고 있다, 산자다라는 걸 가르쳐 주어 나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내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화를 당한 자 아니겠는가? 나는 살아나지 못한 자 아니겠는가?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났다면 난 전하는 자가 됐을 테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살려낸, 바울을 살아있게 한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바로 다름 아닌 의의 말씀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일꾼인데요,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난 그걸 전함으로 나는 살아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어찌 그거 갖고 부끄러워하겠는가? 오히려 감사하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율법 있는 자들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율법 없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게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줄 수 있게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으로 들어야, 율법을 복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확 나타나는 것이지,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으로 듣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실천해내는 자로 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불안해. 내가 오늘도 의롭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날마다 이렇게 불안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복음이 뭔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율법은 이미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여 제사제도 성전의 예배 등등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씨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행위를 지켜내는데 분주하고 바빴고 거기에 멈춰버렸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3장 19절에서 그런 인류 모두에게 뭐라고 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며 갇혀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는 다 주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의 법으로 자랑할 수 있느냐? 없도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믿음의 이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나의 인간의 행위에 그 행위에 근거하여 뭐를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행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의 사랑의 행위를 앞설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가서 한번 서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누구로? 이제는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욱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때 우리는 율법이 내놓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의를 갖는 사람, 우리에게 막 나타나 찾아 달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또 행위로 지켜내는 그런 자기 열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진리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그 올바른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때는 온전한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시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온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기노스코 아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의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는 이 일을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텔로스가 되었다. 끝이 되었다. 이루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럼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왜?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돼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으니 너희는 사랑으로 빚진 자들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죠. 물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억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때 완성은 좀 전에 율법의 마침이라는 텔로스와는 달리 이 완성은 다른 단어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완성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뭐로 충만해져 있는가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많은 말들로 충만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말들이 단 하나의 뭘로 충만해진 건가? 진리, 생명,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득 충만해졌다. 이게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율법의 충만이다. 그럼 율법이 충만히 갖고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충만함이다. 율법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충만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번역을 놓고 사랑을 해야만이 누구를 가서 율법을 내가 완성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때 내 안에도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십자가라는 걸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대신 죽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죽으신 이런 것, 고마움 이런 걸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완전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의 본질,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걸 갖다가 율법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사랑으로 율법을 이렇게 완성 내가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이 다 완전해졌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담겨있는 은혜와 진리가 이제 충만히 다 드러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면 너는 율법 완성한 자야. 율법이 요구한 모든 계명을 넌 다 이룬 자야. 그 사람이 어찌 이웃을 형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필요한 걸 왜 어찌 채워주지 않겠는가? 물리적으로도 채워주고 영적으로도 채워주는 사람들 될 거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아는 지식, 은혜의 진리의 정도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냐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용한 데를 가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누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씀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이런 말을 써요. 여기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때 충만한이라는 형용사로 여기 번역했지만 이거 명사 플레로마라는 거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 완전함 가운데서 율법을 다시 들으니 뭘 받더라? 은혜를 받더라. 율법도 은혜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들춰내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가 확 드러나더라. 율법은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율법 안을 확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딱 들으니 그 안에 진짜 은혜가 충만히 담겨 있음을 내가 보게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럼 여기 짝이 있네요.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모세의 짝은 그리스도 예수. 이 둘이 한 페어, 그룹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그룹은 율법의 그룹으로서 짝은 은혜와 진리였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완전히 다 들추어 알려주려고 할 목적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적지 스포커스라 했었죠. 그 표대는 은혜와 진리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진리가 다 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룬 자들, 다 완성한 자들, 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진 자. 근데 뭘로 딱 하나 남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딱 되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자, 지킨 자, 시행한 자, 실행한 자로 우리를 의롭다 하며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지구한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알아야만이,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잡아줘야만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바로 그렇게 지어져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붙잡히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는 자. 그래서 그들은 실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빠지지 않아요. 걸려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세워집니다. 왜?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붙잡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빛으로 오신 분만이 어두움인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으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은 자, 영원히 잠자던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9절,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모르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은 당신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당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니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어. 앞이 훤히 보이니 걸어갈 때 장애물을 다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 발이 걸러져 넘어지는 실족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신 바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들은 전부 다 실족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실족하는 사람들을 놓고 율법을 띄웠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와 의의 실천, 선행한 일들, 이런 걸 등등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의롭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되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부어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언지를 알게 된 그들, 우리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갖게 되더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 32절에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그들이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딪혔다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실족한다고 했죠. 근데 낮에 빛이 봄으로 빛을 보면서 낮에 다니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 실족하다는 단어가 이 부딪힌다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여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해주는 말씀으로 이걸 받아버리면은 이걸 들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게 되나, 이 말씀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들춰내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만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우리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게 되며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되고, 그러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 충만케 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딱 붙들게 돼요. 그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는 내 의를 이제는 가질만 하구나 라고 그들을 의의 백성, 의인이라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되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